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낮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마음이 허전하다. 무언가 부족하다. 환경은 갖추어졌는데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첫 장면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친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상과 또 어떠한 다른 걸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우려 합니다. 성경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과 죄악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운 후에 그 안에 채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생명되게 하며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그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혼돈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십니다. 오늘 말씀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후에 해와 달과 별로 하늘을 채우시고 바다와 하늘의 공간과 땅을 채우시는, 그것을 통하여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2026년도에 우리의 공허한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채우셨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 분이신지 묵상하게 합니다. 14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광명체 창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채우십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넷째 날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곧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광명체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계절을 위하여 이 광명체가 필요했고, 또 날과 해를 이루는 기준이 바로 이 광명체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광명체를 창조하심을 통하여 무질서한 시간을 질서 있는 시간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서를 세워갈 때 무엇보다도 육의 질서보다도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안에 있는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지 우리의 삶에 육적인 것과 세상 것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명체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 영적 질서, 창조의 질서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였지만 해가 바뀐다고 그냥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질서, 우리 안에 어떤 영역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그런 질서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영역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세워지는 것은 다시 금방 무너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후에야 광명체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언제나 그 질서와 목적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먼저 무엇으로 채우랴,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질서를 세우십니다. 바쁜 일정, 복잡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회복할 때 우리의 시간과 삶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금영신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기도는 가장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가장 우리의 첫 번째의 시도이고 또 도전이고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는 방에 물건을 더 들여놓으면 오히려 답답해집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그 기준과 질서에 따라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은 생명으로 공간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채우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 즉 생명으로 그곳을 채우십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을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명하십니다. 생명으로 채우시며 또한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창조의 그 질서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잘하려면 경영이 필요하지요. 신앙의 생활도 영적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의 시간 속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적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공간과 나의 관계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을 받고 생명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과 생기와 생명이 가득가득 차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더 풍성한 생명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는 우리를 살려야 하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열방을 생명답게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에 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말씀을 읽는다는 행위, 기도한다는 행위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되심이 들어오고 임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지역과 열방과 교회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채우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그냥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창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부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일으켜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삶의 영적 순환과 그 영적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가?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어짐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살리고 그리고 나아가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과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명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움직이고 살아내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관계를 살리는 구체적인 리스트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여섯째 날에 창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장면에 하나님은 땅을 생물로 채워가십니다.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까지 하나님은 땅을 빈틈없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채우신 세상은 부족하지도 그리고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만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비교를 통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비교를과 경쟁을 통하여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부족함만 보면 스스로 비워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필요에 따라 그 존재에 따라 하나님은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실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것보다 더 아름다워서 보기 좋았더라, 다른 것보다 더 능력이 출중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고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부어져야 합니다. 함께 동역해 나아가고 있고 교회를 찾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을 잘하고
이런저런 능력들이 탁월하고 소유와 더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 우리의 존재들을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은 있게 하시고 어떤 것은 없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왕 만드실 때 다 좋았으면 좋을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또한 이 부족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그리고 또 서로를 내어주고 비워줌과 채워짐을 통하여서 진정한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부족하여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에게 내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사랑으로 채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잘하니까 탁월하니까 남보다 나으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기에 하나님은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담겨져 한 영혼 그대로를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를 제하시고 온전히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와 만족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렇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집 아들이 그렇게 됐더라, 저 집 딸이 그렇게 됐더라.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왜 비교를 사용하고 경쟁을 사용합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여 다시 동력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하면 경쟁하면 힘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결코 그 자녀들의 인격과 영혼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름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며 또한 다르지만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영혼을 용납할 수 있고 다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었지만 조건으로 대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마음교회와 우리의 삶과 영혼 안에 충만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비어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또한 이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될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생명으로,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격려를 누리시는 그러한 하루와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비어있는 세상을 충만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마음과 지친 영혼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비교와 불평 대신 주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간증이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일어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